작가 정혜윤 씨의 글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시련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한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당신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다. 내 심장은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반응한다. 한 인간으로서 고통받을 수 있다. 외로울 수 있다.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실패하지 않았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 보면 그러나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앞에 생략된 내용을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도 시련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작가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프루스트의 말처럼 인생에는 우리를 덮치는 다양한 시련들과 그 일련의 사건들에서 일종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순간이 있고, 나는 그런 순간을 사랑한다. 내 존재의 순간의 절반이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들이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성도님의 삶의 고백 속에서 어떤 글 속에서 그러나 아름다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실 듣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나 소그룹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한 2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과 압살롬은 입을 맞추면서 여러분 화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뭔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입을 맞췄다는 어떤 형식적인 화해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자신을 오랜 시간 만나주지 못한 그런 원망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화해가 잘 되지 않으면 결과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압살롬의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이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지금 왕도 아닌데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이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대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절 4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그 두고아에 사는 여인을 불러서 네가 이야기를 꾸며서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문고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의 업무가 너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어떤 영적 침체로 뭔가 마음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자 압살롬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겸손을 가장하여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백성이 이제 왕족이니까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신도 몸을 낮춰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받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 반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 서원을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이 왜 헤브론에 가려고 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자녀이거든요.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통합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품기 위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브론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서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옮긴다면 서울 사람 중에서 서운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이런 헤브론 사람들의 그런 서운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지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치밀한 이런 계획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략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 편에 서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상황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아히도벨은 왜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선택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나라의 권력의 중심이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삶을 보고 아마 부정적인 시선이 아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다윗이 힘든 시련을 이제 겪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 의탁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피난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윗 선택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실 훌륭한 군사들이 좀 있거든요. 이 군사들이 사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훌륭한 요새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피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피난을 선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도시에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위에 보게 되면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어떤 해결 방식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피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피난을 선택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자가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다윗이 막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 따라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전쟁에서 졌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마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이죠. 다윗이 피난 갈 때 반응한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용병들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 중에 이 다윗에게 합류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 용병들이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다윗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고향 블레셋을 떠나서 이웃까지 어렵게 왔는데 또 나와 함께 피난길을 가게 되면 또 정처 없이 떠들 텐데 그동안 너희가 너무 많이 수고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안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한 사람이라도 한 군사라도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다윗이 이걸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때라는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블레셋 용병은 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보인 반응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이 전쟁 준비 안 하고 찬양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러분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거죠.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적군끼리 싸워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제가 이제 질병 때문에 되게 고생했을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가 되게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 끊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약도 잘 듣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막히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이 되게 복잡했는데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끊기니까 사실 상황은 더 막막한데 오히려 마음은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시켰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 이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빌런 파넛 스페이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한 훈련 가운데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의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성도님께서
여러분 삶에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지혜입니다. 다윗이 이제 피난을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모략가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돕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 팀 켈러가 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기도에 관한 책이 두 가지 주제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서는 보통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기를 바랍니까? 이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한 기도는 아니죠.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모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의 시련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기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승리를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지혜를 세우는데요. 다윗이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33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후세가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가면 사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후세가 어쨌든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힘든 피난길을 따라갈 때 피난팀에게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또 힘든 피난길에 또 건강이 또 몸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피난 갈 때 큰 부담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에서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5, 36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런 소식통이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다시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의탁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기도도 했고 또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승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 돌아와서 생목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4절 17절 18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이다.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실패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끝나나요? 아니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일상도 살아내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선교단체에서 여름수련회 가면 여름수련회 끝나고마자 그 다음 한 주간을 이제 거짓순례라고 지역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조를 이제 짜가지고 어느 지역의 한 면을 맡아서 그 지역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순례의 특징이 뭐냐면 출발부터 선교가 끝날 때까지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다 반납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 또 식사, 잠자리 모든 것을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를 만나게 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고, 잘 수 있는 숙소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하지 않는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어느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안 되면 걸어가는 거죠. 집을 방문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식사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조는 굶기도 하고, 또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빈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 교회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날은 저희 조가 이제 밤에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데 차를 하나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저희 리더가 되게 낭만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밤에 산길을 그냥 차를 그냥 걸어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대부분 반대했는데 그 리더 워낙 주도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그 산을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찬양을 하자고 하면서 찬양을 계속 불러가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데요. 그 산 속에 그 밤에 그 별들이 막 너무나 많고, 그 찬양하는 기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지만 의탁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부닥치면서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순례의 삶이고, 사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 주어진 현실을 계속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보여준 삶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자기 삶을 많이 돌아봤을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다윗이 이 시련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목회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진짜 너무 평안하게 왔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도 되나? 사실 그런 시간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안정감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기보다는 이 안정감을 주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는가? 그런 저를 지금 돌아보면서 저의 연약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의 연약함이 어떤 영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지 예본교회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올 한 해 동안 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녹이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도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하여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